하나님 말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감사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장미꽃, 하나님 왜 나에게 가시를 주셔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답을 하셨는가? 아니란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단다. 오히려 너는 가시나무였고 내가 너에게 장미꽃을 준 것이란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고 우리들이 희망하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없는 것, 내가 더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원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 장미꽃 가시를 통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것이 있어서 불편한데 하나님 이것 없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그의 몸에 지병이 있어서 가시라고 했는데 없애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없애주신 이유가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불편함을 겪겠지만 평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 가시가 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는 것 중에 이것 때문에 불편한 것 무엇이 있습니까? 그 불편한 것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하셨어요. 악하신 분이면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악한 마음으로 웃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의 아픔과 근심과 불편함을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이 불편함이 아닌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셨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복을 주셨고 그 우리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늘 이것을 없애주세요. 가져가 주세요. 왜 이것을 나에게 주었어요?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옵니까?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감사는 일상의 삶, 평상시에 살아가는 것.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고 평상시의 삶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족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족하라. 그것은 둘째예요. 첫째는 그냥 평상시에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할수록 행복해지지만 감사가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요. 말하자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돼요. 나는 어떠합니까? 감사를 많이 합니까? 적게 합니까? 제가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저도 감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마음으로는 감사를 많이 하는데 내색을 잘 못해요. 그런 이유가 감사를 표현을 너무 잘하는 동료들이 좀 있었는데 평상시에 보면은 반대인데 뭔가가 들어오거나 이럴 때 감사 표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중인격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감사 표현을 더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들이나 저나 사실 비슷한데 제가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한 거죠. 그러다 보니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내 가족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가는 저 하나님께는 제대로 하겠습니까? 잘 못하는 목회자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감사 표현 잘하라고. 감사는 구약 성경에 보면 물질을 들여가면서 한 사람이 아니고 공동체로 모여서 오늘 시편을 읽었는데 이것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개인의 찬양이 아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합창을 하는 거예요. 독창이 아니고 합창이에요. 함께 해야 합니다. 잘 안 하기 때문에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데 절기를 통해서 교회가 함께 감사하면서 감사 표현을 잘 못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그 감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번 한 주 동안 미리부터 감사의 마음을 품고 그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잠깐의 감사가 아니고 그래도 일주일 이상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감사의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시편 100편의 이 분위기가 그대로 우리 교회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사실 시편은 5권의 책이 묶여 있어요.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5권으로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것은 4번째 책의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4번째 시편은 하나님이 왕 되심 다스리심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왕, 그분의 소유인 우리가 그분의 보호함 속에 살기에 행복함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시입니다. 이것이 다윗 왕 때부터 기록되고 쓰여졌지만 책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성전에서 찬양을 하고 합창을 하게 된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온 사람들에 의해서예요. 그들이 왔을 때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아주 볼품없는 나무 짝대기, 조각목, 조각조각을 붙여서 만든 볼품없는 성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눈치 보며 살고 차별 대우 받으며 살고 서러움 속에 살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멀리 타국에서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들이 드디어 와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비록 돌아와서 아름답지 않은 성전이지만 그곳에서 예배하지만 또 내 삶은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 찬양하고 있어요. 그들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러한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지켜주신 것이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기쁠 때에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공고할 때, 힘들 때 찬양한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울면서 찬양해 보셨어요? 슬플 때, 안타까울 때, 찬송가가 그럴 때 찬양할 수 있고 시편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5절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지켜주심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인 우리는 평안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찬양을 해야 돼요. 여호사밧 왕 때에 전쟁이 일어날 때 맨 앞에 찬양대를 내세워서 전쟁에 나가요. 찬양대가 맨 앞에 나서요. 왜 그랬을까요?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찬양대가 앞서가고 그 뒤로 군인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고 하나님의 찬양으로 인해서 적들은, 연합군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죽어나서 패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들,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 전쟁들, 모든 것들은 왕이신 하나님이 행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기에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찬양하지 못하도록 많은 전략을 내세워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찬양 시간보다 한국교회는 설교 시간을 더 중요하게 해서 찬양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전략을 써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게 하고 있어요. 왜 사단이 싫어하는가? 이 찬양이 우리 성도들에게 엄청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하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찬양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하며 살고 그러한 사람이 주 안에서 평안함, 행복함을 누리고 살아가거든요. 사단이 와서 아무리 장난치고 속이려고 해도 무너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힘들면 너 힘드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야지 찬양하면 안 돼. 그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찬양은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온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찬양하지만 처음에 쓰여진 배경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과 군사들의 퍼레이드를 보면서 외치는 거예요. 1절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기서 그런데 그 앞에 누가 불러야 되는가? 온 땅이요. 온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온 땅,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고 전쟁 나간 사이에 성 안에서 전쟁에 이길까 패할까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 성 안에 숨어 있는 백성들, 그들이 온 땅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즐거이 부를지어다. 오늘 1절에서 그랬는데 이것은 환호하다, 외치다. 퍼레이드 할 때 옆에서 길가에서 외치는 사람들의 함성이에요. 로마 시대에도 그랬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맨 앞에 다 수갑이나 이런 거 채워진 포로들이 맨 앞에 가요. 그러면 그들 옆에서 막 사람들이 길가에서 외쳐요. 너희가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전쟁을 일으켰느냐 이러면서 막 조롱하고 외쳐요. 그리고 나면 그 뒤에 왕이 그리고 그의 군사들이 뒤에서 당당하게 입장합니다. 그때 막 환호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호하는 사람들은 전쟁하지 않았어요.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성 안에 안전하게 있고요. 왕과 군사들은 나가서 적과 싸웠어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방패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나가서 나 대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내 삶이 공고할까요?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요. 내가 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 어린이들 월요일부터 학교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픈데 학교 가기 힘들잖아요. 어떨 때는 학교 가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아침 일어나기도 싫잖아요. 그게 괴로운 거고 공고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 학교에 갈 수가 없고 포로로 잡혀가면 다른 나라에 다른 집에 가서 노예로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학교도 못 가요. 평상시는 학교 가는 것이 공부하고 힘들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행복이었고 그걸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내 아빠 엄마가 다 죽고 나라가 망하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학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출근을 해서 일을 하면서 힘들어요. 병이 나서 병원에도 가야 돼요. 일을 했는데 이득보다는 손해를 보고 살아요. 성 안에서는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치열한 경쟁 속에서 힘들어요. 그것을 공고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힘들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성 밖에 전쟁터에 나가서 나 대신 사단과 악한 세력과 싸우고 계신 분이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문이 되어 주셔서 도둑이 못 들어오게 하고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질까 봐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길 잃어 탕자처럼 헤매면 나에게 달려와 나를 찾아와 나를 발견하며 끌어안고 들러매고 우리로 돌아가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살고 있는데 다른 양과 부딪혀서 불편하고 공고하다고 먹을 것을 저 양은 많이 먹는데 나는 조금밖에 못 먹었어. 그러면서 한탄하고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는 그러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싸우고 승리하셔서 돌아오고 계시기에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일상의 삶을 살다가 나와서 환호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족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감사할 게 없나요?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없나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힘드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 초등학생들 보면 아직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새벽부터 학교 가서 늦게까지 공부해야 될 거 생각하면 정말 힘들겠다. 그러나 그것이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으면 감사보다는 왜 나에게 가시를 주셨어요 하면서 불평한다는 거죠. 오늘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송축하래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평생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일상의 삶 중에서 나는 얼마나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 중에서도요, 위장된 감사가 있다는 것 우리 알죠? 잘못된 감사, 바람직하지 못한 감사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감사 기도하고 있는데 그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감사해요.
내가 이러한 선행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누군가 들어줘서 그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게끔 하기 위한 거짓된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위장된 감사가 있어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더들로라고 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웠어요. 이 더들로가 당시 재판장인 로마 총독 벨리스 앞에서 아첨을 해요. 사실 벨릭스는 아주 포악한 통치를 했던 그런 못된 총독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서 더들로가 아첨을 해요. 당신이 우리를 잘 다스려줘서 우리가 이렇게 평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못된 일을 했어요. 재판장에게 좋은 판결을 유도하기 위해서 거짓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잠깐 절기 때만 하루 감사하는 것, 반짝 감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감사이긴 감사지만 정말 위장된 잘못된 감사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함으로 드리고 찬양할 때에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고 감사. 감사가 나에게 많이 있다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더 행복하게 살 텐데 가시장미처럼 가시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이러한 사람은 늘 지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어깨를 지난 여름에 다쳤어요. 풋살을 하다가 넘어져서. 그래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뿐이에요. 계속 가서 주사를 맞아도 한 며칠 괜찮다가 또 아파요. 그래서 이걸 아무래도 칼 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MRI를 찍어봤더니 수술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새벽에도 2번이나 깼어요. 자다가 아파서. 항상 아파서 깨요. 평상시에는 아프지 않으니까 깨지 않고 자죠. 오늘도 2손 들고 찬양하라는데 처음에 요만큼밖에 못 들었어요. 안 올라가니까. 천천히 올렸어요. 천천히. 그 다음에 이제 내리는 게 또 문제네. 내리는 게. 이 어깨가 안 아팠을 때는 정말 자유로웠어요. 제가 거울 보면서 사실은 3개월 동안 이 어깨가 아파서 운동을 못 해가지고 이 어깨 근육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딱 보니까는 완전히 이거는 나이 드신 분들 어깨, 뼈 같아. 근육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 어깨가 컸었는데 평상시에 안 아팠을 때에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행복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를 온전히 하지 못하고 살았고요. 아프니까 그게 감사했구나 알았어요. 이게 어리석은 미련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만 이런가요? 감사가 없는 삶은 곧 지옥 인생이라고 했어요. 왜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를까요? 더 많이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님, 늘 우리에게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다가와 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고 불평 속에서 감사함 없이 하나님 얼굴 찌푸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이 감사요.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전체 방방곡곡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가 넘쳐 흘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